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해외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는 5일, 또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이제 선교 현지로 나가서 선교사님들과 합력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교에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선교에서 영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선교라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선교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선교는 사단에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지야말로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고,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준비, 기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복음 전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10절 말씀 보면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즉,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어오고, 또 예수님을 인정한 유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가 되었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 요구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격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도 시험을 치러야 되고, 직장을 들어가도 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렇게 가기 싫은 군대를 가려고 해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거기에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니죠. 믿은 것도 아니고 믿어진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믿겠다고 노력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믿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죠.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름과 믿음과 들음과 전함과 보냄이라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찌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죠. 어찌라는 말.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게 어찌가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어찌라는 말은 이 과정 중에서 하나도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전하는 자가 없이 절대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못난 그런 발 사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 정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수의 발, 그리고 또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 또 축구 선수 박지성, 손흥민 선수, 또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이런 발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나같이 못생겼어요. 너무나 못생겼어요. 발톱이 빠지고 시커멓게 멍이 들고 발바닥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못생겨도 정말 너무나 못생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발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다고 하죠. 그 발을 보면서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발레, 축구, 테니스, 피겨 이런 종목들, 우리나라는 스포츠 변방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서 이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길을 열고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발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발들도 아름답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사도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발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발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죠. 복음을 듣기만 해도 인생이 바뀌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사망과 고통의 멍에에 매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구원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도들 또는 교회의 장로들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사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가서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특정하게 보내심을 받은 어떤 일부의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여기 모여서 너희들끼리 즐겁게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은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한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나라, 이 아시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뭐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일본에도 신실한 일부의 성도들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된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000년 전에 저먼 이스라엘 땅에서 전해졌던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파되게 된 것입니까? 먼저 복음을 들은,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과 헌신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고 구원받는 자도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라고 하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지만 복음을 먼저 들었다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그 이유 때문에 이번 여름에 또다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 뭐 며칠 동안 선교사님 도운다고 해서 그 뭐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큰 열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목소리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냥 돈 보내고 도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로 가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뭐 말하라면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다는 이유,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다른 이유가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들은 자가 가는 거예요. 들은 자가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고 복음을 들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들은 자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교회의 최우선되는 목적,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자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에 184명의 인원이 떠나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가는 교회가 있다면 남아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교회가 보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세요. 우리가 다 함께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하게 되면 이것이 선교지에 가는 몇몇 사람의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복음을 입으로 전하잖아요. 입으로. 그렇다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요,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라고 하지 않고 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가 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맞아요, 복음은 입으로 전해야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 전파는 발로 뛰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이 아니라 이 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특히 타 문화권으로 가는 선교는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몇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온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자들과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보내는 자들이 있어야 이 선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냄받은 자입니까? 보냄받은 자만이 가서 전파할 수 있는데 누가 보냄받은 자입니까?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모두 다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놀랍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리 부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도 그걸 듣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우리 꽃동산교회가 올해도 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보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꽃동산교회를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다, 아름다운 꽃동산교회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발걸음을,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는 직접 나가게 되지만 나가지 못하는 교회는 또 선교지로 우리 성도들을 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합력함으로 정말 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이 구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